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함께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거짓의 종착역은 감옥과 지옥뿐이다. 여러분, 기차는, 버스는 반드시 종착역으로 가야 끝이 납니다. 근데 거짓의 마지막이 감옥과 지옥 둘 다 옥이 들어가죠. 자, 오늘도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는데, 공의와 정의는 보통 같이 붙어 다니는 한 쌍의 표현이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이 말은 곧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표현을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이제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잠언은 거의 대부분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예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거의 이 짐승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로서의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아무리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피의 제사와 예물을 드린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형식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왜 이런 교훈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희생 제사는 아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물 드리는 행위 자체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비록 과부의 2렙돈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예물을 드리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할 때 그것을 드리는 행위 자체는 형식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의 본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은 정직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늘 속임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용해서 악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제사 행위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특히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예배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엉망이고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면서 마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를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3절에 가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민망한 말씀까지도 하나님 행하세요. 잘 보세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주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눈가리가 아웅식으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만 거룩한 척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그렇구나. 언제나 어떤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공의와 정의의 진리를 따르는 삶, 그런 가운데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칭찬받게 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사기와 거짓으로 쌓은 분은 결국 감옥과 지옥으로 인도할 뿐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여기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불려다니는 안개라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안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 헛된 것, 허망한 것. 우리가 사막에 모래바람이 있는 곳에 갑자기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보여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안개예요. 그러니까 이 안개가 상징하는 게 실체가 없는 그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이 표현을 뭐 불려가는 안개, 이내 사라지는 이슬, 허망한 것, 이렇게 이제 성경은 번역을 하거든요. 자, 근데 뭐가 그렇다는 거냐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여러분, 요즘 이 사기꾼들 얼마나 기승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도 이 보이스피싱이나 요즘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는 이 사기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그 조직이 거대하고 뭐 해외에 다 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잡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의 이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그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기를 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뺏어가는지.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악하고 계획적으로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들 그들의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 이슬처럼 없어질 거다. 안개처럼 없어질 거다.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지 알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일반 재물도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도 말입니다. 성경은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내 개인 금고에 얼마가 있든 그게 영원히 내 곁에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재물도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안개처럼 사라질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속이는 행위들을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라.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그 재물도 얻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잠깐은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벌게 되면 잘 됐다. 그게 진짜 그 영혼에게 잘 될까요? 그냥 죽음을 구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불안해요. 여러분, 사기쳐서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내가 재물을 취하게 되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항상 밤에 그들은 잠을 못 잘 거예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겠죠. 몸도 마음도 병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내가 원한을 사게끔 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면 결국은요, 그 원한 산 사람들이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그런 어떤 조직적이고 거대한 기업이 된 그런 사기범들을 보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 나를 속이는 사람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요,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실정법을 어기는 거죠. 결국은 이게 증거물이 제시가 되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이 땅의 모든 위험을 그 악한 사람들이 피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정법에도 걸리지 않고 복수도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붙들리면 감옥에 가겠죠. 세 가지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빠지겠죠. 만약에 법의 심판을 받으면 육신의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들은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을 마치 자기들이 근로해서 일해서 번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렇게 가둬놓고 감금시켜놓고 그렇게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얼마나 그 무서운 악입니까? 그죠? 정말 마귀짓도 그런 마귀짓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이익, 거짓과 속임수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기준을 삼기를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고 재물을 얻는 것,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가꾼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재물은 절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도 진짜 부유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서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재물에 내 마음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다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성도의 거룩임을 항상 명심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이 늘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이 먼저 주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항상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예물이고 그게 복 있는 삶인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